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를 잊지 않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멀리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와 탐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귀에 기울여 들지도 아니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녀왔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었지만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 길을 애써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직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 간구와 함께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새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예배당을 떠났지만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먼저 멀리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멀리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행하는 대로 죄를 저지며 불의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어려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귀에 귀로 들지 아니하며 탐욕에 따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니다가 왔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말씀 보지 아니하고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시며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없는 자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너무나도 그립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여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키시고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합하게 통치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지금 국회는 아버지, 악법 중에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돌입할 것입니다.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못된 악법을 다 폐기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와서 참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서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동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서울 가족들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마다 찾아가셔서 머리에 손 얹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친히 여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우시는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시고 입술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한 주간 준비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한 주간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영육간에 건강해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2번,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인코딩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는 거기에 따라서 잘 터치하시고 클릭하시고 해서 우리 동서울 TV 그걸 여러분의 휴대폰에 담아 놓으세요. 물론 뭐 담아 놓는데 특별히 데이터가 많이 소멸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담아 놓으시고 금요일 날 9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우리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합니다. 거기에도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간 때 거기 클릭하시면요 동서울 TV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독 그 부분을 딱 터치하시고 그럼 오른쪽에 또 알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터치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 실시간 중계 때 되면 여러분 휴대폰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점점 우리 교회 이제 구독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맨 위에 뜨게 돼요. 동서울 교회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몇 명이 안 보기 때문에 저 밑에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알람도 그렇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못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교회 가져오세요. 휴대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되어 있지 않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이틀 동안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성경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엄마들 또 아빠들 잘 보시고 잘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 어려운 때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김경재 집사님, 김형래 권사님 가정에서 감자를 많이 생산해서 교회에다 내주셔서 어제 4kg씩 86가정에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각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귀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아쉬운 광고를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지난주부터 당회가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간식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요일인가 총리께서 아주 뭐 교회를 무슨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무슨 이 코로나 감염 집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콕 찍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 제공도 안 되고 뭐 찬양대가 저 찬양대실에서 연습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유감인지
저도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우리 교단장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순응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총리실과 또 중대본부와 또 질병본부와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찬양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기 전날 6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33명이 해외 유입자예요. 국내에서는 주로 저 아래쪽에서, 경기도나 아래쪽에서 되고, 서울에서는 5명. 여러분, 어제도 44명이 되어도 23명이 해외 확진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를 찝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 방문 판매자들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방문 판매자들이 감염이 되고 감염 확산을 시키는데 교회를 들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와 계시지만 우리 김 집사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김동원 집사님께서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난주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방역을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금요일 날 청소가 다 끝나면 방역을 마치 붙듯이 해요. 우리 교회 전체를 방역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전에는 마스크도 갖다 주시고 또 손 세정제도 갖다 주시고 이 체크하는 것도 또 안내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철저하게 방역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폐지밀이 와 있는데 냉장고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혹시나 이게 일이 교회가 정부 하는 일에 순응하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이 일을 제기할까 봐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잠잠해지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잘 보시고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 나이승 권사님께서 찬양대 수고하시고 하셨는데 눈 수술 때문에 찬양대도 못 하시고 교회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눈만 수술을 잘한 것이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어가지고 누군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작되고 교회 새 가족이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박태근 성도님이신데 설린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김봉혜 우리 집사님께서 안내하셔서 이렇게 전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간 쭉 결석하시다가 김봉희 집사님께서 교회에 전도하셔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저쪽에 분홍색 옷을 티셔츠를 입고 참석, 맞죠?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권사님도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가득 담은 귀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주례하시고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탐닉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탐닉하고 여자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하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은 자연 속에서 어떤 동물들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피조물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남자를 탐닉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것은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령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지언정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고 그것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순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무서운 징벌이 따른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하나님의 창조물 되고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리라. 아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닉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 조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앞에 탐색한다는 말은 음란한 모습으로 탐색한다는 거죠. 탐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색이라는 말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자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하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사해가 된 거예요. 소금산이 되고 소금바다가 되어버릴 거예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지역 전체가 소금산이 되고 소금길이 되고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황이 분출했다, 화산이 폭발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들을 보냅니다. 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의 가정에 보냈을 때 롯이 문을 열고 그 두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너희들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관한다는 말이 뭡니까?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이 그토록,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성이 그토록 부패해 있었고 타락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당시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당시에 타락상이 얼마나 가득했는가, 당시에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그 성에 가득했는가. 사람들이 악행하되 이런 악행이 그 성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79년, 서기 79년, AD 79년 8월 24일 날 폼페이시의 뒷산이 화산 폭발해서 폼페이시가 완전히 묻혀져 버렸습니다. 7m에서 화산재에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폼페이시가 어떤 시였습니까? 로마의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놀기 좋은 휴양도시였습니다. 세계 최대 휴양도시였습니다. 그 폼페이시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로부터 22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57년 AD 57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이미 로마 도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물 모두가, 우리 인간들 모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야지요. 그들을 교육시켜야지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한 남자로 건강한 여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21대 국회 7월부터 시작했습니까? 21대 국회가 발의되자마자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의당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이 함께하고 불교계가 함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다는 말은 그 의안이 이미 구성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아마 법제사법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겠죠. 상정될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말이에요. 불교계가 적극 지원하고 일부 정신없는 기독교 지도자들 몇 명이 거기 합세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대 중에도 정의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려서 못하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각계의 정말 노력으로,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발의한 그 주체 세력들은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방송개정법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또 이 일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일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포기하고 21대가 시작되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교회보다 앞장선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앞장선 단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혁명적인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차별하지 말라는, 그가 누구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여자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학력차별, 지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19개 법안이 발효가 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걸 다 모으고 거기에 동성애법을 같이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20대에서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21대는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동성애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종교차별금지, 이단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종교차별금지법도 넣어서 그냥 통과시키자. 그렇게 했지만 그 법을 발의한 주체 세력들은 동성애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19개 되든 23개가 되든 무의미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그 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권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우리는 너무 열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주당과 정기당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을 만큼 지금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 길, 그 하나 이유밖에 없다. 타켓트가 교회에 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폐해가 뭔지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똑똑하다면 내노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정말로 우리의 우려 가운데서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통과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다른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사위입니다. 부모님 사위가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남자가 와서 어머니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서구에서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가 올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반대하면 법원은요, 여러분의 부모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부모의 자격을요. 그게 합법인데 그걸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부모권을 박탈합니다. 그 아이들, 두 아이들이 만약에 미성년자 같으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그게 정상이고 너무나 정상이니까 이 땅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성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이니까 그들과 함께 잘 지내라. 그런 교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학교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런데 2개가 뭐 필요합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말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요, 남자들끼리 지내는 내무반에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처벌됩니다. 말하면 처벌됩니다. 벌금형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 몇 년부터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중에 94%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이유가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크게 혼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에 있는 사회 아닙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회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에 허물어집니다. 서구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첫 번째 나라가 네덜란드고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까지 와 있습니다. 영국에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영국의 국민들 가운데 교인들이 90%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법 하나 제정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방망이를 3번 두들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2%입니다. 90%에서 2%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각 나라 교회들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들어와서 설교 중에 목사님께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이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죄라고 하면 목사가 처벌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프랑스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인들이 광장에 30만 명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법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각 주마다 달라서 30여 개 주가 이 동성애법을 통과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자체가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불법 서적이라고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래요. 출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찬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복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에다가 콕 집어서 교회를 무슨 적폐 세력 몰듯이 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체크됩니다. 이 유튜브로 뜨면 모든 것이 다 스크린돼서 목사의 설교가 다 문제가 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문제가 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로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족지혈입니다. 100배, 200배, 1000배나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000만이니 10,000만이니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고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그 속에 악법이 있는데 그것이 동성애법이라고 우리는 인지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 서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 하나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야, 내 휴대폰에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내가 서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서명하게 하고 반대 서명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나 하나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방심하면 나 하나가 이 부분에서 머뭇거리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끈이 닿으면 여러분 우리 지역,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절대로 찬성하지 말라고. 찬성하면 다음번엔 절대로 펴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왜 안 해야 됩니까? 왜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해야 됩니다. 총리실에도 전화하고 국회의원들 각각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70억, 80억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위대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뒤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우리 교단장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적 교단장이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김태형 총회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야지요. 당연히 총회장님이 가서 이 법 제정은 안 된다고, 이것은 악법이라고, 그걸 제정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갈 것입니다. 가서 제정에 반대하는 외침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소명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시고, 그래서 찬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의 영화와 거짓과 오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지기와 미움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인도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도 바칩니다. 귀한 예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더 많은 걸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지만 가뭄의 때지만 기근의 때지만 하나님의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빗장이 끌려지고 닫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고치시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동서사방에서 원근각지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귀한 은혜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과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이 시간도 연약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